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호칭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엄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참패하고 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나의 안에 있어라, 나의 거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사역을 오래 하고 찬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타성에 젖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찬양은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떨림이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떨림이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준비하였구나, 준비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느 순간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찬양도 복음이잖아요. 설교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어지면 한 영혼이 실족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이다 할지라도 사실 어떤 영혼에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찌르는 설교가 있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사실 고백하지만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닌 것 같지만 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곧 그 영혼은 알아서 알아고 시험에 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도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지만 환난을 겪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치료가 있어야 되어지고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엑구스를 타고 다니면서 수십억, 수백억 하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간 분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처절한 모습, 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감격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태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태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 첫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이렇게 방송 예배에 특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귀하신 목사님들께서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신학 박사가 되어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사실 설교 때 은혜 받는 것, 십자가의 사랑 은혜 받고 또 하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을 때의 깨달음보다도 또 다른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혹하잖아요. 이균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처절하게 주여 주여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고 암병이 나아야 되고 이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제목의 말씀을 저에게 가슴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무엇을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 무슨 감동을 주겠느냐, 무슨 십자가의 회복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을 선포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온 세계 선교방송을 세워 주셨습니다. 왜 세워 주셨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떤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위로하려고요? 인간의 기쁨을 누리려고요? 아닙니다.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숫자를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건물이 높아지고 수십억 수천억가는 교회당을 세워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온전히 세워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성전만 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만 몇 수천 절 외우고요, 설교를 아주 잘하고 찬양을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외워요. 이 말씀이 얼마 전에 기도할 때 느낀 것이 진리더라고요. 진리. 괴로워요. 앞을 내다볼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나의 삶에 20% 30%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고 도리어 20, 30% 퇴보될 때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니까요. 소망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그 은혜. 그때는 아팠지만 혹 내가 어쩌다 보니 큰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눈물 나오네 또. 할렐루야. 은혜가 설교자가 또 물으면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아픔이 없었고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나의 낮아짐이 없었다면 설교할 때 찌르겠죠. 비판만 하겠죠. 야, 넌 어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넌 어떻게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내가 넘어져다 보니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덮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음을 제거해 버리시면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일 찬양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지 않으면 죄가 되살아나서 세상 길로 달려갑니다. 세상 길로 달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설교는 책망입니다. 설교자에게도 설교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번 주인가요?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구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가장 나오는 말씀, 영광 올려드립니다. 계속 이 말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가려고 해도 안 나요. 그러면서 오늘 황성식 목사님 기도하는데 어찌나 그렇게 그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한마디의 복음도 전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달변가다 할지라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응변으로 1등하고 최우수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지 아니하고 입술을 열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와 은혜와 치료와 회복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여러분 고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제입니다. 한 7, 8년 전에 우리 이찬원 목사님이 작사한 가사가 있어요. 가사는 좋은데 곡이 좀 예전에 한 거라 제 생각에 좀 수준이 미달이다라고 그래갖고 안 불렀었는데 갑자기 가사를 한번 봐서 불러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제목인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참 가사 쓴 사람이, 참 고백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참 못 배우기도 못 배웠나 보다, 못났나 보다, 말도 못하나 보다, 찌질이 가난한가 보다 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하지만 7, 8년 후에 다시 한번 가사를 보니 참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시편 23편,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 분들을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때 내가 훈련받을 때, 내가 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불쌍하다라고 말했지. 악한 자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여질 때, 지금 와서 보니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친척분들, 우리 동네에 가면 이런 말들을 나한테 왜 했나 모르겠어요. 상처인데, 저 이흑윤이는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익윤 목사를 갖다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잘나지도 못한 내가 나 잘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 여러분 감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날 찾아오셨다.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가슴을 찢는 회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가슴을 찢는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에헴하고 찬양받고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죠. 지켜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방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선교방송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한번 찾아와서 어떤 이런 앰프나 음향이 좋아서 찾아와야죠. 찾아와야 되지만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쉼이 있더라, 안식이 있더라. 이희균 목사를 보니 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더라.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 천상에서 드려지는 찬양 같더라. 나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이강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듣는 말씀이시지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사의 물질을 드릴 수가 있겠고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누구더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찬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찬양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성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는 발성, 죄송하지만 항상 바바바바야 방언을 항상 평생 동안 하시고 가신 분이신데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표현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내 심령도 기뻐집니다. 회복하여집니다. 또 다른 영혼에게도 그 영적인 능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